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의 모험, 모르는 길을 가야 새로운 곳을 만난다. 모르는 길을 가야 새로운 곳을 만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편한 길이 있고요, 아는 길이 있고요, 익숙한 길이 있고요, 뭔가 보장된 길이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모르는 길이 있고요, 두려운 길이 있고요, 정말 낯설고 불안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아는 길, 안전이 확인되고 오늘도 안정이 확보된, 누구나 걷고 누구나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 가기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뻔한 인생, 반복되고 답습된 길을, 같은 삶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모르는 길을 가야 새로운 곳을 만나는 법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선택하고 결정하기는 참 두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당연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려운 길을, 모르는 길을, 그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야 새로운 곳을 만나고 흥미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의 길이 있습니까? 순종의 길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길을 한번 선택하고 따라가야 생각지도, 내가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나의 정말 위대한 인생과 삶이 아브라함처럼 시작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뻔하게 예측 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내 허접한 수준으로는 꿈꿀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위대한 삶을 한번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그 위대한 꿈을 한번 펼쳐보시는 귀한 선택과 결정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편한 길을 또 가면 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편한 길을 선택하면 또 뻔한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내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할 것인가? 어쩌면 순종이란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내 수준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나의 선택이고 결정이고 답변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뻔하고 유치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그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뻔하고 안전된, 편안하고 평안한 길이 아닌 두렵기 짝이 없는, 낯설기 짝이 없는, 정말 선택하기 싫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허접한 스케일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스케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디자인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선택이 바로 말씀 앞에 선 당신의 선택,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 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모험, 신앙의 모험이 오늘도 또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당연히 가나안으로 이사 가야 될 뿐이 아니라 자기의 전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자기의 삶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참 두렵고 떨리는, 가기 싫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명령, 정말 아무런 설명조차 주시지 않는 정말 그 갑작스러운 말씀에 아브라함은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아브라함의
삶과 그 자녀들의 인생의 결말로 이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상황으로, 처지로, 내 감정대로, 가능성으로, 확률로 분석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다수결해보니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견인한, 그의 발걸음을 끌고 가는 엔진과 동력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을 선택한, 그 낯설고 거칠고 모르고 두려운 길을 선택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즉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보장돼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뭐 확실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르는 길 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새로운 삶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와 영광을 누리고요, 그 자녀와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수준은요 너무나도 뻔하고 유치하고 허접해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편하고 익숙하고 안정된 길이 내 삶의 성공과 축복의 보장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사오니 라고 자꾸 오늘도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죽음을 향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장기적인 영적인 자살, 오늘도 안정과 평안과 편안과 오늘도 익숙함에 취해서 여러분 장기적인 영적 자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그 편안함과 익숙함에 묻혀 오늘도 영적인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나를 위한 길, 우리 교회를 위한 길, 내 자녀를 위한 길, 내 가정을 위한 길이라 굳건히 확신하며 오늘도 허접하고 유치한 수준의 내 삶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새 자녀 어린 아이 시절, 우리 안드레 안성주 안나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집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너무 어리니까 아빠가 매일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뭐 아시죠?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면 바로 나가기를 이게 10년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13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그 어린 안나 학교 막 들어갈 때까지 애들 4학년 되기, 안드레가 4학년 되기 전까지는 제가 집회를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온갖 곳을. 그래서 휴게소에 도착하면 저는 그냥 집회 현장까지 곧장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족들을 태우고 가면 뭐 휴게소도 들려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그럼 휴게소를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봐요. 휴게소마다 아이들을 꼬시는 뽑기 기계가 있어요. 돈 넣고 드럭드럭 돌리면 뭐 동그란 게 튀어나오고 가면 허접한 장난감들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은 미친 듯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갈 길을 가자 재촉하는 아빠를 서운하게 쳐다보고요, 원망합니다. 얘가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 허접한 장난감, 그 장난감이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인생의 성공과 승리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이끌고 가는 그 길은 여러분 멋진 호텔이고요, 또 멋진 식사의 자리고요, 더 아름답고 윤택한 곳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아이들의 허접한 선택은 그냥 오늘 당장 내 눈앞에 그 장난감 하나 굴러나오는 그 뽑기 기계를 떠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이제 해외 집회가 시작되고 아이들 미국을 제가 갈 때마다 데리고 나가면 이 낯선 곳에서 뭐 어릴 때는 애들이 영어도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을 지금이야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알려졌지만 옛날에는 뭐 넷플릭스 잘 알지 못할 때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 스마트 TV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와중에도 나 같으면 좀 영어를 들으려고 애를 쓸 텐데 말 한마디도 안 나와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미스터 빈 뭐 이런 걸 영어로 찾아서 봐요. 그리고 한국 컨텐츠를 보고 싶으니까 거긴 한글 자막 서비스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 안나가 그 어릴 때 어떻게 스펠링을 찾아가지고 하이킥을 쳐.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집회 현장에서 그걸 다 완전 다 몰아보기를 다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텔방 안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죠. 아빠가 집에 갔다 오면 뭐 햄버거를 싸갖고 오죠. 거기다가 이 전자레인지에 이 라면을 끓여주죠. 아침 되면 조식에 가면, 여러분, 미국은 소스의 천국이거든요. 소스를 너무나도 그냥 무제한으로 풍족하게 인심 후하게 주거든요. 우리는 케첩 하나만 더 주세요. 막 눈치 봐야 되지만 거기 막 이만큼 막 그냥 갖다 놔요.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 초콜릿 소스, 좋은 막 달콤한 소스들이 가득 차면 안 나는 그 뉴텔라인가 그 초콜릿 소스를 막 몇 개씩 찍어 바르고 주머니에 막 몇 개를 막 꽁치고, 얘가 천국이에요, 천국. 옆에 있던 외국인 아저씨는 나한테 오더니 신중하고 진중하게 아이를 굶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원래 잘 먹는다. 아이들은 여기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호텔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는 가자 하죠. 그럼 왜 그러냐고. 근데 아빠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 호텔방 방구석에 그 초콜릿 달콤한 거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을 보여주고 싶고,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를 보여주고 싶은데, 스탠포드 대학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것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눈앞에 평안한 행복한 무한도전, 하이킥, 미스터 빈, 안녕 자두야, 이런 콘텐츠 보면서 호텔방 앉아서 라면 먹고 있으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아요.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요. 영적인 모험을 감행시키죠. 가자. 입이 대빨이 나와서 궁시렁궁시렁거리며 따라오는데 거기에 휘황찬란한 맨하튼의 야경이 있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전경이 있고 그 멋진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허접한 시선은요, 그냥 뉴텔라 초콜릿 소스 같은 오늘의 행복에 안주하고, 오늘도 그 달콤한 이런 세상의 컨텐츠 같은 나의 안정에, 평안함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져서 서서히 깡통 속에서 익어가는 개구리 마냥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우리를 머물러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없었던, 여러분, 내 자녀들이 뉴욕을 꿈꿨겠습니까? 그 웅장한 나야가라 폭포를 볼 것이라 꿈꿨겠습니까? 근데 아빠를 따라가야, 정말 그 모르는 곳을 가야, 지금 당장의 달콤한 뉴텔라를 포기해야, 여러분, 내가 알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 새로운 곳에, 뉴욕 맨하탄에, 보스턴의 하버드에, 여러분, 캘리포니아 스탠포드에, 여러분, 이 캐나다의 이 나야가라 폭포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주 집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도 특별하고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3대가 함께 부흥회를 인도했던 정말 초유의 감격적인 그런 이런 영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안드레가 한 타임, 우리 안성주가 한 타임, 제가 세 타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두 타임을 이제 설교하면서 정말 3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사례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이고, 정말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감격적인 그런 영적 축복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안드레와 성주가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다른 건 없어요. 정말 계속 서운했다는 거, 정말 절망했다는 거, 두려워 서럽게 울었다는 것, 이 고백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서운하고 서러워서 초등학교 때부터 울기만 했던 얘기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아빠의 선택과 결정들에 서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여 울었지만, 지금 보니 이해되지 않았던 아빠의 선택을 따라갔더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눈앞에 와 있고, 꿈꿀 수도 없었던 복과 은혜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이 간증 이전에도 안드레랑 성주랑 한번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번에 미국 갈 때 작년에 제가 실은 이때 아빠 엄청 원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왜 갑자기 계획을 틀어서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아빠가 너무 독단적인 것 같고, 아빠가 너무 자기 중심대로 선택하는 것 같아서 정말 원망스럽고 절망했대.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의 선택이 기가 막히게 옳았다고. 그때 내가 원하고 꿈꾸던 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 길로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아빠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을 많이들 앞에서 안드레가 성주가 또 내어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접한 안호성 수준의 이 계획도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선택과 이끌림에 반강제적으로라도 끌려갔더니만 결과가 뭐예요? 선하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완벽하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정말 내가 꿈꿀 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축복의 현장에 정말 그 열매를 먹으며 그 만남의 복을 누리며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격하며 고백하는 날이 오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허접한 안우성 수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천지 차이처럼, 마치 하늘과 땅 수준처럼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여러분, 그 갭이 너무나도 벌어져 있어서 우리의 허접한 인간적인 생각과 이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갈림길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험이 답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그 선택의, 여러분, 기회 가운데 오늘도 편한 길로 뻔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익숙함으로 또 그럭저럭 또 답습되는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모르는 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당황스럽고 두려운 그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한번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되게 잘 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MBTI 검사해 보셨어요? 솔직히 MBTI 하면 할 때마다 달라져. 왠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 그 선택에 아직도 혈액형 뭐야?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MBTI 해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가? 저런가?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종용합니다. 대충 그냥 그런 정도로 해. 너 진짜 모르겠어. 그래도 6대4로 대충 아무거나 찍으래. 그럼 할 수 없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원래는. 오히려 아버지가 더 잘 아세요,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1996년도였어요. 그날도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갔던 20대 초반의 안호성은요, 그냥 내 지혜, 내 두뇌, 내 열심, 내 노력 의지하면서 난 무엇이든 내 노력과 힘과 의지로 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20대 초반의 청년 안호성은요, 그때도 내 삶의 최고의 뉴텔라 같은 초콜릿 같은 이 행복과 기쁨이라 누렸던 관계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깡패 아이들하고 건달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난 이래도 공부도 할 수 있고, 난 이렇게 놀면서도 앞서갈 수 있고,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선택인 줄 알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뭐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인생 가운데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제 건달 후배들, 조직폭력배 아이들이
그때 당시 포텐샤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건달들이 가장 많이 탔는데 쭉 앞에 열몇 대가 서 있고 크락션을 막 울려.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 빵빵빵빵 형 빨리 나오시라고. 그때도 옷을 차려입고 막 날려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성아 잠깐만 앉아봐라. 저는 또 귀찮은 잔소리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진중하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너를 잘 몰라. 근데 너는 아빠로서가 아니라 아빠가 아들 보는 것이 아니라 난 목사라는 그 삶을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너의 삶을, 너의 재능을, 너의 성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너는 정말 목회하면 잘할 사람이야. 이건 아빠가 아들한테 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목회자로서 양심을 걸고 너를 바라볼 때 너는 목회하면 정말 잘할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나 네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된다면 절대로 이 말을 기억하고 네가 못할까 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두려움에 그 길을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예하고 순종하고 가. 너는 정말 목회 잘할 거야. 그때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난 목회에 1도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그런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며, 근데 그 아버지 너무나도 그 진지한 그 모습에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예, 아버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그런 날이 오면은 내가 아버지 말씀 꼭 기억하고 제가 그 길을 못할 것 같아 자격 없어 두려워서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술 먹고 놀러 갔어요. 쌈질 했어요. 근데 그 1996년에 그날 그 방 안에서의 아버지의 눈빛과 제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던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 아시안컵 축구대회 이란과 한국전 8강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완전히 박살났던 6대2로 졌던 날 기억나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96년 이란한테 6대2로 완전히 대패하면서 한국 축구가 망신당했던 그날, 이란의 한 축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 지금 30년 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날 그 공기, 그 방 안에 이 모든 가구들의 배치까지 다 기억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내 삶이 이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박살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딱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두렵지만 가보자. 아니, 아빠가 아들한테 망할 일, 잘못된 길을 원하고 요청하겠는가? 아버지 입장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길이 맞는 거지. 그리고 정말 두렵지만 떨리지만 자격 없지만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온 길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휴스턴에서 우리 안드레 성도 안나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 간증 잘 들었다.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서운했던 그 절망의 눈물들을 잘 참아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자, 이제 아빠가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그 선택과 결정은 이제 너희들 앞에서 없을 거야. 아빠 역할이 여기까지.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또 하나님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깨트려지고 박살나고 굴복하는 것 같은 그 자리로 너를 이끌고 가실 건데, 그때 네가 또 한 번 아빠의
말을 따라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삶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보면 지금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목회 현장에서 누렸던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축복의 세계,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례 모든 케이스들을 다 모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금 너희들이 고백하고 만났던, 경험했던 아빠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렸던 그런 축복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모든 케이스들을 다 합쳐 모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떤 갈림길에서 부르실 때 그 길이 두렵고 모르고 익숙하지 않고 서럽고 외롭다고 그 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을 꼭 걸어다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멋진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안드레, 안성주, 안나에게만 하는 아비로서의 부탁이 아니라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물맷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는 영적 아비로서의 부탁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성 목사가 20년 동안 이끌어오며 선택했던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우성 목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순간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이 그 앞에서 모르고 낯선 그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모든 축복의 역사를 다 못 얻어도 여러분들과 그 자녀들이 누릴 축복은,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봤던 축복을 다 모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복이,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데 그때는 정말 내가 나를 잘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부르시고 아버지가 나를 더 잘 아셔서 부르셨을 때 저는 딱 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냥 아버지의 부탁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냥 나의 가나안을 간 것뿐이에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모르는 길을 선택해서 한번 하루하루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뚜벅뚜벅 걸어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저희 목회 집회 현장 13년 이어진, 또 제 목회에도 별로 잘 관여하지 않으시지만 제 13년 동안 이어진 제 집회 현장에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어요. 이제 할 수 없이 이 미주 집회 때 처음으로 제 집회 현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집회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교회 변혁들, 혁신들, 리더십 중직자들의 깨어짐과 눈물과 회개들, 여러분 성도들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의 회복과 그 일어섬, 다시 세워짐들, 그거를 한 달 동안 목도하시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하신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 이거 누가 시키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이거 하겠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라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여러분 내 수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대 그 수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디자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교회들마다 이 말씀의 가치, 제 목회의 가치를, 이 선택과 결정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때가 기억이 나요. 권유와 부탁으로 시작됐던, 제가 뭘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목회도 그랬고요, 집회사역도 그랬고요, 방송도 그랬고요, 이제 10권이나 나온 책 집필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도 망한 책이 없이 다 잘 됐어요. 그때마다 제가 뭘 하고 싶어 쫓아다닌 것이 하나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싫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쳐갔는데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권유와 또 부탁과 사정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들이 오늘도 그들이 권해주시는 그 부탁과 또 애원과 사정으로 시작했지만 지나보니 그 결과가 다 옳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가 나를 과신하고 확신하고 맹신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시면 여러분 그냥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권유하시거나 허접한 우리는 그저 네라고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존귀하다 하시는데 나는 자꾸 나를 부정하고 나만 내 가치를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접한 삶에 난 이 정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천국 가고 그냥 신앙생활만 그냥 꾸역꾸역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꾸 존귀하다 위대하다 하시는데 더 큰 일을 맡긴다 하시는데 우린 자꾸 그냥 허접한 내 수준에서 요 정도면 됐죠. 내 수준이 이 정도지요. 그냥 우리 교회 차원은 요 정도지요 라고 자꾸 나를 제한하고 국한하는 건 사탄과 마귀가 아니라 내 스스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터이니 넌 그 길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 그 제안을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주저앉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면 된 인생이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복 주시고 더 번성케 하시고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내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크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수준 안에서 그것들을 다 봉인하고 한계를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평안함을 깨뜨리시며 갈림길을 제시하십니다. 모험을 제시하십니다. 영적 도전을 제안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확률과 가능성, 내 감정과 내 꼬라지와 내 형편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94년도 처음으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와서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겨버린 대사건으로 우리 인류는 두려움과 공포와 놀라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체스 챔피언을 컴퓨터가 이겨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당연하다고 계속 자기 학습을 여러분 발전시킨 이 AI들은, 인공지능은 이제는 바둑 천재 2세들도 여러분 게임도 안 되게 꺾어버리는 능력과 경지에 올랐습니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슈퍼컴퓨터들은, 그 AI 인공지능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들을 자가 학습하고 발전시켜서 여러분 수많은 이런 변수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의 지능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수를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발전과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그 AI에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깨질 걸 알아요. 처음엔 충격했지만 이제 깨진다는 거 알아요. 바둑 천재 2세들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여러분, 그런데 바둑 천재 2세들을 꺾어버린, 세계 체스 챔피언을 꺾어버린 슈퍼컴퓨터를, 여러분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코드를 뽑아버리면 돼요. 코드 뽑아버리면 방금 전까지는 겁나 대단했던 것 같은데 코드 뽑는 순간 하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 교회의 힘, 목회자의 목회 능력을 여러분 상실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과 괴짝 같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저 고물 컴퓨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컨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시며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여러분 원줄기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내고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격가지인데 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마치 코드 뽑힌 슈퍼컴퓨터, 코드 뽑힌 알파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여러분 그 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포도나무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붙어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의 능력과 생명과 연결되는 코드, 접점, 통로가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가치이며 그래서 말씀은 성도에게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이며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늘 그래요. 오늘도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시지만 얼마 전에는 어떤 가정들이 등록한다고 왔는데 제가 거절하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이 기준되어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어떠한 이유로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며 모여있는 것, 여러분 이거 허접한 짓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모든 걸 가치를 인정한다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은 양보할 수 없는 성도의 생명의 가치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우리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께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이 없는 곳에 어떻게 내 인생을 두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어떻게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자식 새끼를 여러분 맡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목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말씀은 최고의 가치이며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신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곳 가나안 땅을 만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여러분 그 목전의 임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 앞에 둔 나의 말씀이 움직이거든 또 말씀을 따르래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말씀 메고 걸어가걸라 그게 사인이야. 그게 선택과 결정의 지표야. 그게 내 인생의 견인력이야. 그게 내 모든 우리 가정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엔진이야. 다른 동력이 없다는 거. 교회는 그거 따라가는 곳이에요.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짊어지고 움직이거든
너희는 내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따위 다 필요 없고 그 뒤를 따르라 이게.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즉 그 말씀을 항상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또 2000규빗은 그것을 또 너무 가까워져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석할 오류를 배제한 채 존중의 거리예요. 존중.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가깝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친밀해도 이 영적인 간격이 2000규빗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망해요. 둘 다 망하는 짓이야. 그 2000규빗을 떨어뜨려 항상 말씀을,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말씀 안 보이잖아요. 항상 2000규빗 떨어져서 항상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리를 두다가 그 말씀이 움직이거든. 우리는 내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분석, 통계, 의논, 어떤 다수결, 정치, 이런 내 감정, 내 꼬라지가 아니라, 어떤 분석과 그래프와 도표가 아니라, 어떤 상황적, 확률적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움직이거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네가 가야 될, 나가야 할 방향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는 길 따라가니, 즉 말씀에 순종하니 이전에 그 누구도 지나보지 못했던 축복과 영광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견력은 딱 하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지금 20년을 되돌아보니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크게 3번 제가 복종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막 난리를 쳤어요. 거기 가면 망한다고, 거기 가면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서럽다고,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제가 여기 개척하러 올 때도 그랬고요. 또 하나, 제가 집회 사역을, 외부 사역을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갑자기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탁 그냥 기도 중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평소에는 한 번도 의미 있게 비중 있게 읽지 않았던 이 말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그래서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표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그게 우리 몇 년 동안 표였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한 번도 이 지역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시키신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왔더니 오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1년에 몇 달씩 세계 곳곳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런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하는, 여러분 어떻게 거꾸로 이 시골에서 그 큰 대형 교회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작년에 명성교회 집회 갔는데 너무 은혜가 또 앵콜 집회를 했는데 요청했는데 더 웃긴 건 일정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일정이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금남교회는 세계에서 최대 감리교 아닙니까? 금남교회 20년 동안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 또 다다음 주에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 김 목사님 또 놀러 오신대. 우리 아버지가 같은 감리교회 출신으로서 항상 그래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거꾸로 돼야지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제한적 사고를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가자.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반대로 망할 것 같이 두려움으로 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딱 하나, 내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하고 결정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하나 따라갔더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 모르는 곳을 갔더니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과 인생이 열리더라. 이것은 비단 아우성에 국한된 간증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간증의 스토리고요.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멋진 간증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This is my story. 하나님과의 그 멋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셔야지 다람쥐 쳇바퀴도 그냥 교회 댕기는 자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지, 실존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역사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녀들 인생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과 춤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이런 가나안의 축복과 이런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의 그 섭리의 멋진 페이지를 넘겨볼 수 있고 답안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길, 두렵기만 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한 그 첫 발걸음이 온 인류의 역사와 아브라함 인생과 그 가문의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오늘까지 읽히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옆에 영적 모험의 갈림길이 펼쳐질 때 여러분 그 모험을 선택하시고 그 도전을 선택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와 이 확신이 있어야 그 무모해 보이는 도전과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끄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모험이고 결단코 선택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 그 두려운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이 선수, 대한민국의 양재림 선수입니다. 가이드는 고은솔이 선수입니다. 안전하게 내려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양재림 선수. 현재 약간 사이가 간격이 좀 벌어진 모습이거든요. 예, 다운할 때 무릎이 좀 붙여야 되는데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무릎을 많이 벌어질수록 기분을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가이드를 러너를 믿고 확실한 경기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피니시 라인 8강으로 통과하고 있는데요. 양재림 선수 예. 12초 86 늦어진 기록,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재림 선수가 기록했던 시간보다 조금 30초 정도 늦게 나왔는데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잘 들려요. 제가 현실적 선 중간 선 마무리 그 다음에 업하는 구간까지 합쳐서 하나 둘 셋 업을 언니한테 외쳐주고, 언니는 이제 잘 통과했다라는 의미에서 언니도 업이라고 같이 외쳐줘요. 그러면 이제 경사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사라져 버리면 언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사로 떨어진다던가 턱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간격 조절하면서 내려가는 식으로. 많은 시각 장애인분들이 특히 스키가 무서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가이드랑 같이 타면은 전혀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스키도 많이 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스키를 타는데 두 명이 타죠. 시각장애인 스키예요. 특별한 건데, 여러분 두 눈 멀쩡한데도 스키를 못 타잖아요. 두렵잖아요. 저도 한번 스키장 한번 끌려갔다가 운동신경 믿고 올라갔다가 중급자에서 울면서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스키장을 안 가요. 여러분 무서운 거거든요. 그 경사가.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타요. 그래서 2인 1조로 그 앞에 가이드 러너라는 조력자가 있어요. 국가대표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 러너는 고운솔이라는 동생입니다. 그 고운솔이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양재림 앞에 먼저 내려가며 그 터널 구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업! 하면 그냥 그 소리에 맞춰 몸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계속 그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 목소리 신뢰하고 그 가이드 러너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스키가 무섭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들었죠? 가이드를 따라가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모험과 영적인 도전은 스키처럼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우리는 그냥 가차없이 무릎을 꿇히고 허리를 틀어서 코너를 도는 거야. 몰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근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가이드 러너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듣고 그냥 내 온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신뢰예요. 하나님 주신 길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옳고 무조건 좋은 것이고 무조건 선한 것이다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제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추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끌고 도와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그냥 내 앞에 가시는 가이드 러너 하나님을 저렇게 그냥 믿고, 제가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제가 저 영상을 보고요, 펑펑 울면서 1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1년 전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저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목소리만 듣고 눈 감고 달려갈 수 있는, 낭떠러지를 내달릴 수 있는 저 믿음 나에게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적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20년 목회하면서 너무 똑똑한 인간들을 많이 봐. 믿음처럼 보이는데 진짜 믿음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 제가 그런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했으면 여러분 아마 어마어마해졌을 거예요. 전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걸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씀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그거 도와주는 비서 같은 하나님, 왕을 비서처럼 부리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 때려치우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이 다 선하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드레 성주가 먼저 휴스턴에 유학가 있고 안나와 은결이와 정화가 이제 몇 달 뒤에 휴스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 성주가 애들을 웰컴 환영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게 된 얘기인데, 성주가 동생 안나, 은결이, 정화가 오면 어떻게 걔들을 환영하고 기쁘게 해줄까 하다가 결정하기를 밀푀유 나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기와 켜켜이 뭐 이렇게 야채를 쌓아가지고 밀푀유 나베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노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대, 원정아한테. 정아야, 너 밀푀유 나베 좋아해? 그랬더니 좋지, 나 정말 좋아해. 그래놓고 엄마한테 그날 저녁에 물어봤대요. 엄마, 밀푀유 나베가 뭐야? 너 모르는데 왜 좋다고 했어? 그래서 성주가 준비해놓으면 좋은 거겠지. 나한테 이 믿음이 있을까? 뭔지도 몰라. 밀푀유 나베가 뭔지도 모르는데 좋아, 나 되게 좋아해. 대답해놓고 나중에 뭔지 찾아보는 거야. 뭐 그게 좋은 거겠지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와 설렘조차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두렵고 모르는 곳을 가야 그 새롭고 설레이는 인생, 흥분된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요, 그 형통과 축복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순종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형통을 바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축복을 바라서 진정한 승리를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미끼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사기꾼이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기를 설계할 때 내가 쟤를 사기쳐야겠다. 그러면 사기꾼은요, 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대. 그럼 100% 사기칠 수 있대요. 제가 뭘 두려워할까? 그리고 제가 뭘 욕심내고 있나? 이 두 가지만 알면 100% 사기칠 수 있대요. 사기꾼은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뭘 탐욕스럽게 구하고 욕심내고 있는지를 딱 보면 그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그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욕심 내지는 이 두려움이에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의 미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잡아채는 미끼 두 가지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 두려움과 욕심만 조장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또 내가 뭘 욕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이 두려움과 욕심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또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은 우리의 두려움과 탐욕, 이 둘 중 하나의 이유로 행해지게 돼요. 내가 돈을 욕심내고 두려워하면 돈을 잃게 해서 빼앗아서 겁박하고 돈으로 나를 비참하게 이끌고 가거나, 아니면 큰 돈의 유혹을 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건강을 두려워하면, 내가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 건강을 빼앗고 나를 두렵게 해서 협박해서 끌고 가거나, 내가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자식의 성공에 너무 탐욕, 욕심을 부리면,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권력의 욕심을 가지면 내가 관계의 즐거움과 욕심을 가지거나 내가 관계의 상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협박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럼 그거 갖고 우리를 아주 그냥 마음대로 조장하고 우리를 끌고 다녀요. 자식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은 자식 하나 탁 꽂게 해가지고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로 다 끌고 가요. 자식의 실패를 막 두려워하고 절절절 매면 그거로 협박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다 이탈시켜요. 우리가 돈에 절절 매면 여러분 돈으로 협박하거나 돈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권력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그 권력으로 협박하거나 권력의 달콤함에 당근으로 우리를 꼬여요. 관계의 즐거움으로 유혹하거나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로 우리를 협박해요. 인질 삼아서.
여러분, 그래서 순종만큼 강력한 영적 파워가 없는 것이, 순종은 이 두려움을, 이 욕심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다 그래요. 어떤 두려움 내지는 욕심을 이겨내야 갈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아니면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내가 욕심으로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마귀는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를 꼬실 수 있는, 협박할 수 있는 인질과 미끼가 점점점 줄어들어. 돈의 유혹 앞에 이걸 이겨내면요, 순종하면, 돈으로 날 꼬실 수 없다는 걸 알아. 사람 관계와 즐거움을 내가 이겨내고 순종하면, 내 가족과 자식을 이겨내고 순종하면, 이제 더 이상 협박할 근거, 협박할 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마귀는 나를 꼬실 수 있는 수가 줄어들고 미끼를 잃어버려서, 마치 여러분 미끼도 없이 낚시질을 하는 것처럼 헛방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미끼가 없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렵죠? 두려운데 그걸 두려움을 이기고 하면 여러분 욕심나죠? 이거 잃기 싫죠? 꼭 쥐고 싶죠? 근데 그 욕심을 한번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점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고 겁박할 인질, 조건, 미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강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족도, 아무리 친밀한 인간관계도, 하물며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물질도, 명예로움도, 권력도 다 주님 말씀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축복의 세계와 지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말씀 앞에, 순종 앞에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감정, 관계를, 확률, 분석, 도표, 그래프 이런 거 따지면 절대로 그 길 못 가요. 오히려 내가 상황을 보는 것은 두려움과 욕심만 더 가중시키고 나를 다시 편안함과 익숙함, 안락함과 뻔하고 평범한 길에 주저앉히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감정과 관계를 다 버려야 됐어요. 나이 75세라는 도전하기 적지 않은 나이를 극복했어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됐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께, 목사님 만약에 새로운 도전을 지금 모든 누리고 있는 뭐 별것도 아니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편안하며 뭐 이거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옛날이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못하겠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52인가 3인데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겁이 난대. 두려워서 못하겠대. 이게 솔직한 자기 심정이래. 근데 아브라함 75세, 그 영적 도전하기에는 너무 무모해 보이는 나이.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은 당시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지에서 가장 변두리 땅, 거지 같은 땅으로 가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 볼 땐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 상황, 처지, 형편을 보면 뭐가 커져요? 두려움과 욕심이 더 커져요. 못 놓게, 두려움이 못 놓겠는 이 급박함과 정말 이 욕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황 보고 처지 보고 형편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을 따지면 안 돼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진정한 형통, 축복,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것들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알지도, 어떤 아픔과 상실로 내 인생이 평생 찢어지고 고통스러울지, 또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생의 출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사탄이, 또 세상이 볼 때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서 이 약점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나를 꼬실 수 있는 인질들을 버리는 거예요. 저 녀석은 죽음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화려한 명예와 권력으로도, 감정과 관계로도 협박할 수 없는 무서운 놈이군. 이런 마귀와 사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어떤 탐욕의 달콤한 유혹으로도, 그 어떤 두려운 협박으로도 휘두르릴 수 없는 진짜 믿음, 여러분, 끌고 갈 수 없는 진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즉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에요. 모험에 대한 두려움, 유혹, 현실적 유익에 대한 욕심, 이것이 나를 불순종하게, 오늘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그 발걸음에 이런 모든 상황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다 이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욕심 못 내려놔서 두려움 앞에 무너져서 결국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하신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뭐 이겨내면 돼요? 두려움 이겨내면 되고, 뭐 버리면 돼요? 욕심 버리면 돼요. 그 두려움과 욕심을 박살내는 힘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두려운데 순종하면 두려운 거 깨는 거예요. 욕심 나서 못 내려놓겠는데 순종하면 여러분 욕심의 유혹 앞에 이기는 거예요. 그럼 미끼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나를 겁박하고 나를 휘두를 수 있는,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미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계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우성 목사의 목회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길이었겠어요? 그 수도 없는 두려움 앞에, 그 수도 없는 유혹 앞에 여러분 당당히 맞서서 이겨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 뭘로 두고, 저놈은 죽여도 안 되겠구나, 저놈은 돈 줘도 안 되겠구나, 돈 몇 푼이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허태, 수도 돈 몇 푼 주면 질질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여기 수도 없이 많아. 자식 새끼 조금만 겁박하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예배 자리, 은혜 자리 다 박수 차고 나갈 수 있게 있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 아직 사단한테 안 걸려서 그렇지 한번 걸리면 다 박살날 사람들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때 순종으로 답하십시오. 믿음으로 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 그것 가지고 겁박하지 못하게, 그것 가지고 협박하지 못하게, 그것 가지고 나를 질질질 처참하게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유혹과 욕심을 버리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귀한 영적 모험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이제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상황에,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내 삶의 유일한 견인력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멋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작년에 집회할 때 여러분 말씀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샌프란시스코는 무인 택시가 이렇게 돌아다니며 지금 상업화를 위해서 훈련 중이더라. 제가 작년에 전했죠. 이번에 갔더니 이제는 그 무인 택시가 이미 보급이 돼가지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200대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아침에 차고지가 쫙 열리면 200대가 쫙 나가요. 그리고 막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부목사들처럼 멍땡이도 안 치고 쉼없이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차고지로 200대가 또 쫙 들어와서 딱 제자리를 또 문 열어 아침에 쫙 나가요. 이제 상업화에서 쉴 새 없이 일해. 이미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영업이 완전하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운전대 사람이 없어. 믿고 타실 수 있겠어요? 제가 탔어요. 보여줄까요? 긴장된다.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간다고. 이제 가려고 깜빡이를 제가 켜는 거예요. 이제 목적지를 입력했더니 저 앞에 차가 있으니까 안 가고 출발합니다. 세상 좋아졌구나. 앞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사람이 서 있는, 야, 지금, 자, 원래 영상이 긴데, 실은 한 10분 넘는데, 엄청나요. 아까 홈리스들이 이렇게 길 있으니까 지가 딱 멈췄다가, 홈리스들이 길거리에 있는데도 지가 싹 피해가고, 그 바로 다음 장면에는, 중앙선이 있어요. 그 앞에 공사 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매뉴얼대로 딱 해놓은 거면, 절대로 이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공사 차량을 보더니, 조금 더 먼 거로 좀 있다가 사람처럼 중앙선을 넘어서 위법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만약 그냥 매뉴얼대로 차선 딱 지키게 설계해놓고 그대로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공사 끝날 때까지 그 차선 꽉 막힌 트럭 앞에서 서 있어야 돼. 근데 지가 이게 중앙선도 넘어요. 진짜 얼마나 안락한지 출발할 때도 막 껐떡하는 게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쓰고 또 돌발상이 정말 몇 개 이머전시 상황이 엄청 있었어요. 이제 저 차들이 하도 돌아다니니까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는데 어떤 젊은 애들 2명이 신호를 위반하고 우리 파란불인데 신호를 위반하고 저기서 뛰어와. 그 뛰어오는 속도를 지가 계산하더니 살짝 멈춰 이렇게. 얘들이 여기를 건너갈까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중간지대가 있었는데 얘가 중간지대에 설지 계속 뛰어올지를 모르니까 이 뛰어오르는 속도가 자기가 가다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싹 섰다가 얘들이 착딱딱 달 거를 멈추도 보더니 갑자기 또 그러니까 얘들이 안 넘어갈 거라는 의지가 보이니까 갑자기 달려가는데 얘들이 이렇게 있다가 장난친다고 갑자기 확 뛰어들어. 얘가 확 틀어가지고 욕까지 하려고 하더라고. 욕은 안 했어. 욕은 안 했는데 제가 막 그러면서 진짜 걔들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피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나간 차한테 지금 확 뛰어드는 사람 없잖아. 근데 얘 시험해 보려고 안 가는 척 하다가 얘가 옆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확 뛰어들어요, 2명이. 그러니까 걔가 확 피해가면서 갑자기 쫙 째려보고 가더라고. 사람이 사람 아니 사람보다 더 잘해요. 우리 아버지 그래도 이제 기사들 긴장해야겠다. 진짜 기사들은 이제 다 없어져요. 기사들은 말 안 통하죠. 또 막 농땡이 피죠. 막 그리고 사고도 많죠. 쟤는 사고가 없어요. 저거 한번 그렇게 처음에는 아까 보셨죠? 우리 안봉규 주한나 씨 뒤에서 출발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30분 이상을 탔어요. 수많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더니 그다음부터 또 타고 싶다고. 또 타고 이제 즐거운 거야, 그게. 완벽하게 신뢰한 거야. 그때 제가 우리 가족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우리가 탄 것도 아닌데 저 웨이모라고 하거든요, 웨이모. 그 웨이모가 지나가면 안녕, 웨이모가 반가워. 웨이모를 보면 설레. 또 일하러 가는구나. 오늘 또 애쓴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경험하더니 이제 그것이 즐겁고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닌 누군가의 운행을 하고 있는 걸 보아도 기뻐.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한번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삶 속에서 지금 저 가정에서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이걸 보여요, 목사는. 그게 너무 행복해. 웨이모 지나가는 거 보는 것처럼 저거 또 탔구나. 하나님 운행하시는 저 차에 탔구나. 여러분 되게 즐겁고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기계한테 내 목숨은 물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맡긴 거야. 믿으니까.
기계 쪼가리한테도 내 목숨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공지능 웨이모보다 훨씬 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분을 또 한번 따라갑시다.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누가 인도하십니까? 그분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분명히 주 나의 실수가 없으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선포합니다. 다 같이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축복의 가나안으로, 생명의 가나안으로,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갈림길에서 두려워 쫄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미끼를 바라보는 부모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뒷쫓으며, 오늘도 내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실수가 없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길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어디든 가겠나이다, 어디든 가겠나이다 순종을 결단한 사랑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 머리 위에 오늘도 위대한 인생의 시작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그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일을 쳐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